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근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역장님들을 통하여서 새벽 기도에는 오지 않지만은 매일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 매일 말씀 묵상 그 설교 녹음을 여러분들 꼭 집에서 들어주시고 또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로 본문을 보면 어제 또 전날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두 딸 중에서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간 무보수로 외삼촌을 위하여 일해주기로 약속을 했죠. 사실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결혼 지참금, 그것으로서 7년간 일하는 것은 너무나 과한 것입니다. 사실은 노동착취지요. 그런데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서 결혼잔치가 있는 그날, 외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을 속이지요. 아마도 술을 잔뜩 먹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신혼방 첫날 밤에 큰딸 레아, 좀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레아를 넣고 그리고 그 방에 합방을 하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거죠. 라반은 말합니다. 형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우리 동네 풍습이 아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든지. 그렇게 하고 나서는 너가 정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나를 위하여 7년간 더 일하라. 그러면 둘째 딸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서 7일을 그렇게 일하게 한 후에 라헬을 그렇게 아내로 줍니다.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누구든지 속이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자기보다 더 악독한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걸려서 바로 14년을 정말 뼈빠지게 고생하면서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14년 의무복무 기간이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말합니다. 나의 처자를 데리고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말합니다.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므로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위하여 일하라. 네가 정한 값을 내가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 일한 그 보수 대가를 무엇으로 요구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32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 그것을 가려내고 또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지고 얼룩진 것들, 그것들이 태어나면 그것이 저의 품삯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번역이 조금은 부정한데 이렇게 몸에
점들이 군데군데 박여 있거나 또 줄이 있거나 얼룩진 것,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일 나중에 이렇게 조사를 할 때에 내가 소유한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지거나 아롱진 것, 저런 점박이들이 아닌 다른 하얀 색깔의 염소와 양이 있다면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여겨 주시고 그것은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제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이 근동 지역,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팔레스타인, 또 옆에 요르단, 오늘 이 지역을 이제 니얼 이스트, 근동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역에서 그렇게 이 지역의 염소들은 여러분 무슨 색깔일까요? 여러분, 우리 건강을 위하여서 염소 중에 뭘 먹습니까? 흑염소. 거의 대부분은 이 지역의 염소들은 흑염소예요. 반면에 양들은 무슨 색깔일까요? 하얀색이에요.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 아롱지고 얼룩진 양이나 염소가 태어날 확률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제안을 야곱이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야곱이 말한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박이가 이렇게 들어있는 양이나 염소가 태어날 확률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야비한 짓을 합니다. 35절로 36절에 나오는 대로 그날에 이렇게 야곱과 어떻게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를 약속한 그날에 라반이 어떻게 하느냐? 라반이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대부분은 검은 것이지만 그 가운데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그곳의 양들은 대부분 하얀 색깔인데 간혹 그 가운데 있는 검은 것들, 그것을 가려내어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하루거리도 아닌 아예 도달할 수 없는 사흘길 먼 곳으로 그렇게 데리고 가서 이 두 종류가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예 야곱에게 하나도 돌아가지 않고 야곱의 그 양치는 수고와 노동을 그대로 먹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덕 기업주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누굽니까? 자신의 조카요, 더군다나 자기 딸들의 남편, 사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도 야곱에 돌아갈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예 한 푼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아예 가려내어서 살 길을 그렇게 떨어 놓았다. 라반은 오늘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막 갖다 붙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불신자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14년간 외삼촌 라반과 살면서 라반이 어떤 인간인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라반이 이렇게 할 사람인 것을 모르지 않았을 건데 왜 이런 어떤 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행동이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을 막 거론해요. 그러나 그의 모든 바탕에는 인간적인 계산과 또 조금 후에 보게 될 미신에 근거하여서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7절로 38절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에 그 푸른 가지를 잘라다가 그것의 껍질을 벗겨서 하얀 것들, 속살이 드러나게 하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서 양떼들을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거기서 물 먹고 교배함으로 새끼를 베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목자들 사이에 떠돌던 일종의 미신이었습니다. 양과 염소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물을 먹고 이제 그들이 조금 여유가 생기고 쉼이 있으면 그렇게 교배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런 나무 껍질을 벗겨서 하얀 그렇게 드러난 나무 가지를 그들이 물 먹는 그 앞에 세워놓으면 그것을 보고서 교배를 하게 되면 바로 하얀 색깔끼리 교배를 하는데도 거기서 얼룩지고 아롱진 점 있는 그런 새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미신들이 그 당시에 목자들 사이에 유행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런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야곱, 이른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도 이런 미신에 사로잡혀서 이런 미신에 근거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실래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나 고양이가 새끼를 뵐 즈음에 여러분 집에 있는 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서 껍질을 벗기고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얼룩진 달마시안이 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 경주 남산이라든지 또 한국에 이렇게 여러 산을 가보면 저렇게 돌에 새겨진 혹은 이 바위 절벽에 새겨진 불상들이 자주 그렇게 발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중에 사진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자세히 보면 얼굴이 어떻습니까? 아주 매끈하죠. 얼마나 매끈한지 뭐가 없습니까? 예, 코가 아예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들도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속설. 아들이 귀한 집안의 그 며느리들이니 아들을 갖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내려오는 속설 중에 하나가 부처님의 그 코를, 돌코를 그렇게 깎아서 그 가루를 갈아서 물에 타서 마시면 아들을 낳는다더라. 야, 들어보니까 저 건너편 동네 박씨 내 집안 며느리도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해갖고 아들이 귀한 집안 여인들이 저 부처님 저 돌부처 코를 저렇게 끌고 깎는 바람에 완전히 코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불상들이 돌부처상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상의 코를 그렇게 저렇게 가루내어서 먹으면 아들을 낳을까요? 맹장염에 걸립니다. 여러분, 미신은 문자 그대로 미혹하는 믿음입니다. 속이는, 정말로 절박한 사람들을 속이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속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신을 야곱이 행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뭐까지 합니까? 건강한 양과 염소가 교배할 때에 그 가지를 세웠더니 전부 다 건강한 그러한 얼룩진 것, 아롱진 것이 태어나고, 좀 비실비실한 염소와 양이 교배할 때는 그 가지를 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태어난 새끼들은 다 하얀 색깔 혹은 검은 염소, 그렇게 해서 점점 저 야곱의 재산은 늘어가고 라반의 재산은 줄어드는 모양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미신인 줄 알았는데 되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볼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란 것, 재수란 것, 운이란 것을 그렇게 믿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모든 일은 단 하나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과 섭리의 결과로 일어난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죠.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믿음 좋은 분에게 저런 일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의 결과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일어난, 겉으로 보기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이 일도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허락이란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간악한 마음과 행동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라반은 자기 조카요 사위인 야곱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잔꾀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얼룩지고 아롱진 염소와 양을 가려내어서 그것도 3일 길 멀리 떨어져 놓았습니다.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태어나는 모든 양과 염소는, 양은 흰색, 염소는 검은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개입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하여서 과학과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이 일들이 야곱에게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바로 라반의 악한 괴계를, 속임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적인 원칙을,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저는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의 그것들을 그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마지막이 멋지게 마무리될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라반의 악함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되는 그 표현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융치료입니다. 금융치료. 금융. 돈으로 치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국의 여러 악덕 기업주들 아주 나쁜 방법으로 그렇게 물건을 만들거나 그렇게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뭐 1년, 2년 그렇게 감옥 들어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한 1, 2년 다녀오고서라도 자기가 나쁜 짓에서 벌어들인 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자기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해서 벌어들인 그 모든 것들, 그것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완전히 벌금 폭탄을 먹여버리면 이것만큼 무서워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그 벌이 뭐냐? 금융치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금융치료를 내리신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에 근거하여 불의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심으셔야 됩니다. 불의를 심으면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이 불의를 거두게 하신다.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몇 배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야곱도 그렇게 외삼촌에게 속임 당했으면서 또다시 미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가지고서 어떤 면에서는 부를 이루려고 하는, 사실 이런 야곱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정상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되게 하십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그 어떤 믿음도 그 어떠한 선함도 없었어요. 사실은 라반 못지않게 그도 불신앙과 미신과 그리고 속임수를 가지고 부를 축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야곱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데려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창세기를 압축해 놓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전부 다 믿음으로 산 것처럼 압축을 해놓지만 그들의 생애 전체를 온전히 펼쳐놓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두렵기만 하면 그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그것도 2번씩이나 속여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당대에
형제간의 다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혈통으로 인하여 오늘까지 저 아랍과 중동에 끝없는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가 했던 실수,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면서 목숨을 부지라 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자 분별력이 떨어져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웠다, 육신의 눈도 어두웠지만 사실은 영적인 분별력도 떨어졌다는 것을 이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이삭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하여 언약의 축복을 계승하겠다 태중에서부터 이야기했지만은 육신의 정에 끌려서 어떡하지요? 에서를 축복하려 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남을 속이는 삶, 그리고 정말로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버리고 미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함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족장들의 편이 되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 약속 때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계획과 간섭을 통하여 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의 조상,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복을 주시고 야곱을 정말로 손해를 끼치려 했던 라반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정말로 분통 터지는 일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짓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의 근원은 뭐냐? 바로 이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누구든지 나를 축복하면 그도 복을 받지만 나를 저주하고 손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면 나는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저주하며 똑같이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불신자와 다를 것 없어요. 도리어 우리는 그를 위하여 예수님 말씀처럼 뭐하라? 축복하고 기도하라. 왜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성도의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불신자들처럼 그들도 꼼수를 쓰니까 나도 꼼수를 쓰고, 그들이 나를 저주하니까 나도 저주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손대거나 악을 끼치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런 미신, 이런 인간적인 장깨술수 하나님 백성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인간의 잔꾀 술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힘으로 이 억울함과 분통함을 풀고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해봤지 않습니까? 남는 것은 뭡니까? 더 고통만 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믿음, 그리고 이 창세기 12장 3절에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정도를 거두십시오. 믿음의 정도를 거두십시오. 조금 길이 늦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